오늘 시간에는 우연은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연이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특히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고비들 속에서 우연이라 여겼던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섭리 이렇게 부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1문의 섭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섭리는 모든 피조물과 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현명한 그리고 능력 있는 보존과 통치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과 이 땅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과정에 일일이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연이라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가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우연에 대한 이 관점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이 세상의 복잡하고 정교한 질서를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생명체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생태계, 또 사계절의 변화,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의도와 계획 가운데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인생의 힘들고 또 기쁜 순간 모두 그분의 선한 계획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모든 것을 우연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주의 탄생, 생명의 진화, 심지어 우리 삶의 어떤 의미조차도 목적이나 의도 없이 우연히 일어난 현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에게는 이 우연은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며 삶에서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에는 어떤 의미도 담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결국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는 삶의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으며 의미를 부여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연은 허무와 무의미함을 낳게 됩니다. 특히 고통스러운 순간이 닥쳤을 때 그것이 아무런 의미 없는 우연이라 생각하면서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룻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돌아온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 들어간 밭이 누구의 밭입니까?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우연 속에서 룻과 나오미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이 1장이 나오미가 주도하는 이야기였다면 2장은 며느리 룻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갑니다. 그동안 조용히 나오미의 말을 듣기만 했던 룻은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베들레헴의 삶을 책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룻은 나오미와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먹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끼니를 해결할 방법조차 없던 그때 우연으로 포장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룻기 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그러니까 이 장면을 쉽게 풀어서 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어머니, 추수하는 밭에 가서 제가 떨어진 이삭을 주오겠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내 따라 가거라 라고 허락합니다. 룻과 나오미가 이렇게 대화하고 행동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한 가지의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율법을 따라서 밭의 주인들은 곡식을 다 거두지를 않았습니다. 추수하면서 떨어진 이삭도 일부러 줍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밭의 소출 중 일부가 가난한 자들과 타국인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율법으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최고의 복지 제도였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이 율법을 지금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 줍기의 율법이 과연 잘 지켜졌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잘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실 때 항상 지적하신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돌보지 않은 것입니다.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을 때 그토록 크게 책망하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며 겪었던 어려운 시절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궁핍을 경험해본 사람들에게 남의 가난에 대해서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깨워 주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내 감람나무를 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의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 율법은 잘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을 봐서는 왜 이런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까? 바로 룻과 나오미가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율법이 지켜질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잘 돌보고 계십니까? 제가 LA에서 사역할 때 이 교회 마당에 감나무, 사과나무, 또 무화과, 아보카도 나무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물을 주거나 특별히 관리한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들이 정말 매년 신기하게 무성한 과일을 맺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중에서 제가 사과나무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이 사과나무의 이 사과가 정말 시큼하면서도 달콤한 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트에 사 먹는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맛입니다. 쉽게 말해 유기농 사과처럼 아주 진하고 깊은 맛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과가 익을 때쯤이면 이것을 언제 따먹어야 할지, 언제 먹으면 가장 맛있을까 고민하면서 늘 눈여겨보았습니다. 지금 따먹을까 하다가도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맛있겠지 라면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또 감은 또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큰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맺어지는 걸 보면서 군침을 삼키면서 더 자랬기를 매번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가보니까 그 많던 과일들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을 보게 될 때 그 허무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잘 익기를 바라면서 기다렸는데 정말 하루아침에 그 과일 나무들이 다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누가 이 과일을 따먹나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교회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과일 나무를 보고
교회에 들어와서 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UPS 직원이 우편을 놓고 가면서 교회의 큰 감나무를 보면서 일부러 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노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이 감을 좋아하는데 혹시 따가도 될까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따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 가는 것은 아마도 이 교회 주변에 있는 이 홈리스 분들이 또 다 따먹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가보면 그 과일을 먹고 남은 흔적들을 볼 때 제 마음이 참 짠하기도 합니다. 그 과일나무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과일나무들이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그 역할들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구나. 우리는 말로만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외치지만 이 나무들은 정말 말없이 자신의 열매를 아낌없이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과 이 교회를 돌아보면서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이 율법은 이스라엘 땅에서도 특히 영적인 암흑기인 사사시대에 거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본문 속 이 베들레헴 땅에서는 이 율법이 지금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놀라운 일입니까? 이 모든 것은 지금 룻과 나오미를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가운데 진행된 일입니다. 이로 인해서 룻은 이제 추수하고 남은 곡식으로 자신과 또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을 연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추수할 때라 떨어진 곡식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추수 때가 지나면 그마저도 없을 터이기에 앞날이 정말 막막할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다시 한번 룻의 인생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룻과 보아스의 만남입니다. 룻기 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붙어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3절에 나오는 우연이라는 단어와 4절에 등장하는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룻이 우연히 찾아간 밭이 바로 베들레헴의 그 많고 많은 밭 중에 나오미의 유력한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룻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와 가까운 친척인 겁니다. 성경은 룻기 2장 1절에서 보아스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유력한 자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자는 단순히 부유하고 권세 있는 사람을 넘어서서 성품까지도 훌륭한 사람을 유력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룻이 우연히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밭주인이었던 보아스가 마침 도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이 두 단어 우연히와 마침으로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침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바로 그때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마침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단순한 타이밍의 놀라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놀라운 점이 무엇이냐면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직접 밭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것이 왜 놀라운 일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밭주인이 자신의 종들이 일하는 밭을 직접 찾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룻이 그 밭에 찾아온 날 보아스가 밭에 와서 그 종들을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주인들은 자기 자신의 종들을 일만 시킬 뿐 밭을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격려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바로 그 시간에 와서 보아스가 룻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연히 또 마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계획된 필연이었습니다.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연과 마침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연과 마침이 우리 삶을 이끌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이고 마침인 것처럼 보이는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8월 말이면 이제 한인제일장로교에서 사역한 지가 이제 2년을 꽉 채우게 됩니다. 이렇게 한인제일장로교를 섬기게 된 것도 여러분 우연과 마침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때는 2022년 12월이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 근처에 친한 부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부목사님도 제가 우연한 기회에 알게 돼서 참 많은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새로운 사역지로 교회를 옮기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사역지에 가신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점심도 함께하고 그 교회를 제가 방문하게 됩니다. 교회를 이것저것 둘러보던 중에 때마침 우연하게 그 교회 수석 부목사님을 제가 만납니다. 그때 아주 간단하게 인사만 나누고 헤어졌는데 그 만남은 채 30초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우연한 만남이 저를 이 시카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목사님과 헤어지고 나서 제 교회에 왔는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그 친한 부목사님께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아까 배웠던 그 수석 부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시카고의 어느 한 교회에서 지금 담임 목사님을 청빙한다고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거기 찾아서 한번 지원해 보세요.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저의 첫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시카고가 어딘 줄 알고 갑니까? 저는 시카고의 시자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무 연고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그 교회를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게 저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목사님께서 그래도 모르니까 목사님 한번 꼭 지원해 보세요. 이렇게 거듭 말씀하신 후에 전화를 끊습니다. 전화를 끊고 제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잠깐 얼굴 뵌 그 수석 부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권유를 했을까? 그리고 이렇게 또 부목사님이 전화까지 직접 해주셨는데 이거를 내가 그냥 무시할 수 있을까? 한번 해볼까? 그래서 제가 그날 목회자 청빙 공고 웹사이트에 가보니까 정말 한인제일장로교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한인제일장로에 대해서 이름을 처음 보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제가 교회에서 요구하는 지원서와 또 여러 서류들을 그날 바로 즉시 보내게 됩니다. 사실 제출해야 할 서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 목회 비전 계획서, 가족 소개서 등등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저는 이미 미리 준비한 게 있어서 그냥 클릭 한 방으로 다 그날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 영상을 2편을 보내야 되는데 보통은 이때 내가 가장 잘했던 설교, 성도들에게 가장 은혜가 되었던 설교를 보내게 마련인데 저는 그냥 바로 전주했던 설교 2개를 클릭해서 보냅니다. 그 결과 세상 사람들은 마침 우연과 마침으로 보이는 이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 가운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하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 그날 그 친한 부목사님을 제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그 수석 부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과 마침이었던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연히 또 마침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런 순간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섭리 안에서 저를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민 생활은 어떠십니까? 낯선 땅에 홀로 서서 앞날이 막막했던 순간, 또 언어와 문화의 장벽 속에서 좌절했던 시간,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홀로 외로이 눈물을 흘렸던 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가진 것 없이 맨손으로 시작했던 막막함,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수많은 노력, 그리고 때로는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는 그 삶의 무게감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순간이 그저 우연히 겪게 된 고난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시간,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을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보이지가 않으십니까?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만나게 되고,
절망의 순간에 마침 꼭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 힘이 되어 주었던 경험이 없으십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던 경험이 없으십니까? 이민자로서 우리가 겪는 이 삶의 애환은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삶의 여정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하시면서 마침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이르고 보아스가 마침 그 밭에 오게 된 것처럼 우리의 이민 생활도 우연과 마침의 연속이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안에 계획된 필연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버텨온 여러분의 그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가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인 제일장로교에서 만나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또한 우연처럼 보이는 깊은 하나님의 필연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교회를 결정하고 찾아온 것 같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교회를 통해 만난 모든 성도분들은 다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맺게 된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이 이민 생활에서 한국 멀리 떨어진 가족들보다 더 많이 함께 웃고 우는 그런 관계들이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시는 한인 제일장로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여러 사역들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역과 섬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연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이나 비즈니스, 이 모든 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우리 삶에 갑작스러운 고난이 찾아옵니까? 왜 남들이 겪지 않는 고통도 우리가 왜 그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이 모든 것 또한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분명히 그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신 섭리가 있습니다. 물론 고통의 한복판에 있을 때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은 결코 여러분 무의미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실 뿐만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고통을 통해 우리를 먼저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경험을 밑거름 삼아서 우리와 그 비슷한 고난을 겪고 있는 이웃을 품고 이해하며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내가 그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 고통 때문에 아파보았기 때문에 다른 이의 아픔을 우리가 진정으로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니고, 어떻게 그 놀라운 섭리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무지하고 연약한 인간의 눈에는 모든 것이 그저 우연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서 지금도 여전히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삶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바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바로 그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밭에 도착하자마자 한 말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자기 밭에 일하는 일꾼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룻기에서 보아스가 처음 등장하며 던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입니다. 이 한마디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한 인물이 등장할 때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뿐 아니라 앞으로 베풀 그의 선행까지도 예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말이 그 사람인 것입니다. 보아스는 단순히 긍정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단순히 긍정적인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선한 마음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일하던 종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주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보아스는 낯선 여인을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묻습니까?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저 젊은 여자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라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어느 집안 여인인가 혹은 누구의 아내인가 라는 뜻입니다. 이때 일꾼들은 보아스에게 룻이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소녀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룻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압을 2번이나 강조함으로써 룻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강조할 뿐입니다. 가뜩이나 모압 사람을 무시하기로 유명했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룻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놓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룻은 그 밭에서 참으로 열심히 일합니다. 매우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일합니다. 일꾼들도 그녀가 아침부터 일찍까지 와서 거의 쉬지 않고 꾸준히 이삭을 줍는다고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룻은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밭에 도착하자마자 룻은 일꾼들에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실 율법에 따르면 가난한 자가 추수한 자의 뒤를 따라서 이삭을 줍는 일은 별도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삭을 줍는 일은 그들의 고유한 권한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이 특권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아스의 그 일꾼들에게 먼저 허락을 구합니다. 남들이 당연히 여기는 것을 감사히 받을 줄 알았고 그 기회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예의를 다했습니다. 이처럼 룻은 이삭을 줍기 전에 먼저 일꾼들의 허락을 구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룻 역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룻은 보아스의 눈에 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은혜를 구하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된 섭리가 바로 그런 삶 가운데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당신의 섭리를 펼치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연으로 반짝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지만, 그러나 기쁘거나 또 슬플 때, 또 힘들거나 낙심할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그 사람들을 주목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의 성숙을 눈에 보이는 변화에만 초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성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펼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앞으로 펼쳐질 일들로 인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또 자녀들의 장래 때문에 염려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아주 강하게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우연과 그 마침의 섭리로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신실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삶도 당신의 섭리 가운데 인도해 줄 줄 믿고 그 뜻 가운데 묵묵히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